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화성유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6왕자 출과 작삼이 개공청 피불 연설 태승법. 이때 대통지승 부처님의 16왕자가 출가해서 3위가 되어가지고 모두 함께 모여 대통지승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대승법을 연설해 주십시오. 아등급 영종 개당 성불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려온 모든 사람들도 모두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16왕자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이가 와가지고 권속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부처가 되고 싶으니, 저희도 부처가 되고 싶으니 법을 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너무 대단했겠죠. 근데 뭐 16왕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을 올리는 거라 할지라도 상당히 당돌하고 대단하죠. 부처가 되고 싶답니다. 그것도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데리고, 이게 이제 경영할 때 영자죠. 본인들이 데리고 온 무리들도 같이 다 성불하고 싶습니다.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하늘 무서운지 모를 때 제가 하고 다녔던 행동 같아 보여서요, 참 아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당돌한 행동을 했을 때,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위대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인지 몰랐죠, 사실 그때는. 그래요. 원득여세존 해안제일정 오나옵건대 부처님과 같은 최고로 깨끗한 해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해안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지혜로운 눈이라고 봐야 돼요. 굳이 꼭 영각이 갖고 있는 해안, 금강경에서 나오고 있는 해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거의 지금 동시에 번역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체계가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불지 동자심 숙세지소행 이무량이녀 종종제비유 설 육바라밀 급제 신통사 분별 진실법. 부처님께서 그 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뭐 또 아셨냐, 그 16왕자와 그 따라오는 권속들의
숙세면 전생들이죠. 전생들의 해왔던 수행을 또 다 하시고 그런 거로 무량한 인연법하고 많은 비유로 육바라밀을 설해 주셨다. 그러니까 16왕자는 사제법이나 12인연법 정도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스승한 근기를 가진 이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살법을 이렇게 설해 주시는 거예요. 육바라밀법도 육바라밀은 자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급제 신통사, 신통에 관한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보살은 어느 정도만 되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보살한테 필요한 것은 신통이죠.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단순히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습니다만은 신통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크게 교화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신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없고 딱 여기까지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신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오로지 중생 제도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불보살림의 신통력은 전부 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인연법을 건들지 않고 사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연법을 건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인연법을 건드는 것을 기적이라 그랬죠. 그럼 기적은 언제 사용하느냐? 기적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요, 초인가가 필요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초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느낀지 어쩐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해오 단계로 그냥 단순한 범부에서 단순한 불교 신자에서 해오를 했을 때 그때 초인가율이 발생했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이제 뭡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해오를 했지 않습니까? 해오가 깊어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증오 단계로 들어가서 성자의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초인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불보살님들은 일반 중생 제도할 땐 신통을 보이시다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초인과율에 의한 기적도 보이시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통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분별 진실법. 진정한 법을, 여기서 분별은 뭡니까? 아주 또박또박 알아먹기 쉽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다 이 말이죠. 당연히 진실법이야 우리는 압니다. 제가 항시 말하는 모두가 부처다. 이게 진실법이죠. 보살소행도 설시법화경. 보살이 하는 행인, 이 법화경을 설해 주셨고 여항아사계, 항아의 모래와 같은 개성들도 같이 설하여 주셨다. 피불설경이 정실입선정 일심일처자 84,000경.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후에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셨다. 한마음으로 한 곳에 앉아서 84,000겁을 지내셨다.
일단은 선정력이 중요합니다. 선정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히 잘 아시다시피 선정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뭘 동반해야 돼요? 반야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 반야가 뭔지도 아시죠? 대승어 사정견이요. 고공무상무화를 동반한 선정력이 진정한 부처의 길로 또는 부처님이 해탈, 직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죠. 부처님의 선정은요, 이미 다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가 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선정에 들어가셨냐? 자, 부처가 안 됐을 시에 우리 같은 사람 선정에 참 우습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랄지 또는 아라한이랄지 벽지불이랄지 이런 이들이 선정에 들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셨네? 이건 뭐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즘에 자꾸 물어본다고요? 됐습니까? 답이 나왔어요? 자, 부처님은 왜 존재하시는 거죠? 완전 무여열반에 들여보시면 되는데 왜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답이 가까워졌죠? 됐죠? 부처님이 선정해 드신 것은 역시 중생 제도를 위함입니다. 부처님이 선정해 드신 것은 중생 제도를 위한 힘의 비축 및 선정력의 방출, 그를 위해서 선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중생을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본인이 닦을 도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죠? 됐죠. 시제 삼위등, 지불선 미출, 위무량 억중, 설불무상해. 이때 3위, 그러니까 16왕자에서 지금 16삼위가 됐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16왕자였다가 16삼위가 됐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 16보살이라고 부르죠. 물론 최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16부처님이 되셨죠. 그렇죠? 이 삼위들은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무량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무상지혜를 설해 주셨다. 대신 설했다 이 말이죠. 각각 좌법자 설시 대승경, 각각 법자에 다들 그렇게 돌아가면서 앉아서 대승경을 설하셨다. 물론 돌아가면서 법자에 앉았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법을 설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불연저구 선양조법화. 자, 부처님께서 연적후? 연적? 이게 잔치연자인데요. 자, 이게 바로 무여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무여열반, 반열반.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대통기성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말이에요. 아니, 돌아가시는 것을 잔치에 비유를 했네요. 연적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적정함. 그쵸. 부처님께서 아직 몸이 남아있을 때는 완벽한 부처가 되지는 못하신 거죠. 일단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몸에 관련된 것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소조사대가 능조사대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보통 중생의 몸을 소조사대라 그래요. 근데 성자의 몸을 능조사대라 그래요. 소조사대하고 능조사대는 다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몸이 있는 한은 인과법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벗었으니까 그걸 잔치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장래에는 아직도 유교식의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슬프다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슬프다 이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죠? 그죠. 슬프죠. 왜? 유교식의 생각이에요. 그게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돌아가시면은 보통 2대, 안 그러면 4대 뭐 그 정도에서 영혼 자체가 소멸돼 버리잖아요. 자손한테 넘긴 다음에. 그렇죠? 슬플 수밖에 없죠. 완전 소멸이니까요. 그러면은 솔직히 어쩝니까? 뭐 기독교식이라면요. 갑자기 기독교가 나오냐고요? 기독교가 많이 있으니까요. 주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이나 기독교식이라면은 애매한데요. 그죠? 돌아가셨을 때 이걸 슬퍼해야 되나, 즐거워야 되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나. 기독교나 이슬람식으로는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은 기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슬퍼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기뻐하지도 않아야 돼요. 왜요?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가니까 기뻐하는 거죠. 슬퍼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을 가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딱 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물론 연옥이 중간에 살짝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네들 만들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요. 그것까지 쳐요. 그러면은 천국 가든가, 천국 가면 기뻐해야 되고 지옥 가면 슬퍼해야 되고 연옥 가면 애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이번 생에 착하게 살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무관해요. 오직 여호와의 뜻이거나 알라의 뜻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이슬람 사원에 많이 다니고 아주 절실한 신자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할 수 없어요. 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불교식으로 그럼 봅시다. 불교식으로. 자, 불교식으로 보면 불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과 응보가 일단 기본에 쫙 깔려 있죠. 그게 전부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착하게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그건 잔칫날이네요. 그렇죠? 분명히 더 좋은 데로 갔을 테니까 잔칫날이에요. 좀 악한 사람이 죽었으면은 굉장히 슬퍼해 줘야 되겠네요. 분명히 안 좋은 데로 태어날 테니까요. 근데 부처님은 당연히 뭡니까? 몸만 버리면은 완벽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축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교 교리 그대로,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 교리 그대로, 불교 교리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네 생각 말해봐라고요? 저 같은 중고생 생각 알아서 못하게요.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말하고죠. 지가 깎아보면.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잔치예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슬프죠. 부처님이 돌아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아이고 부처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찌냐 이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부처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축복입니다. 그럼 니는 맨날 보면 부처님 열반 나오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 그렇게 좀 애매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 저는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막 성자나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막 그런 생각만 해도 좀 그래요. 아마 그 내면에는 아이고 그분들이 안 돌아가셨으면 내가 좀 더 편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내면에 깔려 있으니까 더 슬프지 않을까요? 그냥 그분들만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냥 이 말이 나와서. 그래서 대통지승 부처님이 무여열반에 드신 후에도 선양조법화, 그러니까 법을 교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뭐 선양 다 이게 펼친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불법을 통해서 중생들이 교화되는 것을 도왔다 이 말이죠. 일일삼이 등 소도 제중생 유 600만억 항아사 등 중 피불멸도 후 시제문법자 제제 제불토 상여사구생. 그 16삼위는 각기 다 중생들을 제도했는데 그게 600만억 항아사와 같이 많은 중생을 각기 다 제도를 했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렇게 많은 법을 들었던 그 16왕자를 따라서 법을 들었던 각각 그 사람들은 많은 불토에 가서 상여사구생 항시 그 스승과 함께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른 불국토에, 불국토는 뭐 끊임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무량한 불국토에 계속 스승 따라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스승은 이제 16분이잖아요. 이제 16분의 보살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 16보살님 따라서, 각기 16보살님 따라서 불국토에 계속 태어났다 이 말이죠. 참 스승도 대단하고 제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중생심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스승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당연하죠. 왜 스승 따라잡기가 힘드냐고요? 스승을 따라잡으려면은 일단 능력이 똑같다고 봤을 때 스승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승이요, 이미 공부를 더 많이 한 상태인데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따라가요? 아, 늙으면 된다고요? 그건 그러네요. 자, 그러고요. 시 16삼이 구족행불도. 이 16삼이는 불도를 구족해가지고 금현재 시방 각등성 정가. 자, 현재 시방에 각기 다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16분이 다 부처님이 되셨고, 저번에 봤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동북방이죠. 그다음에 동방에 유명한 아촉 부처님이 계셨고, 서방에 유명한 아미타 부처님이 계셨죠. 그래서 16분이 다 부처님이 현재 돼가지고 다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여열반에 드셨지만 나머지 15분의 부처님, 그때 같이 설법을 하고 계셨던 15분의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서방의 아미타 부처님은, 그리고 동방의 아촉 부처님,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도 살아 계시죠. 능력이 되면은 그쪽 가서 부처님 좀 만나 보시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차원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편의상 그렇게 뭐 동방이니 서방이니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단순히 동쪽으로 계속 간다고, 서쪽으로 계속 간다고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뵙거나 아촉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져야 되겠죠. 차원이. 이미 여러분 헤어하기 전부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어떤 머릿속의 속박은 다 깨졌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지. 그죠?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요, 그게 이제 아까 살짝 그냥 넘어갔는데 신통사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신통은 어떤 작법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은 보조적 수단이고요. 분명히 우리 불교에는 정통 신통은요,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작법이나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시 문법자 각제 제 불소 기유 주 성문 점교 이 불도. 이때 그 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각각 다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있게 되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랐던 이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있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을 따랐던 애들은 다 아미타 부처님 밑에 있는 거죠. 기유 주 성문 점교 이 불도. 아직도 성문에 머물고 있는 애들을 점차 불도로 교화를 해나간다. 이게 너네들 이제 성문에서 만족하지 말고 너네들 부처가 되라 하고 점차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아제 16숭 증역 위 여설 시고의 방편 인여취 불회. 나도 그 16 보살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너네들을 위해서 이 방편으로 부처님의 지혜에, 이게 이제 뜻취인데 향할 취이기도 하죠. 부처님의 지혜로 니네들을 향하도록 이끌어줬다. 이시 본 인연 금설 법화경. 이러한 옛날부터의 인연으로 지금 내가 법화경을 설하니,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죠. 여기서 아도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내가 지금 법화경을 설하니 영여 이뿔도 니네들을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심물회 경구. 놀라거나 두려움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삼갈 신자죠. 그래서 경, 놀라지도 말고, 구,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자, 비여험 악도 형절 다 독수 우부부 수초 임소포 외처. 비유컨대 지금 화성유를 지금 개성으로 좀 바꾸고 있으신 거죠. 비유컨대 아주 험악한 길에 형, 멀다는 뜻이 멀 형자죠. 절, 끊을 절자인데 험준할 전자로 봐도 돼요. 멀고 어떤 길이 있는데 아주 너무 갈 길은 멀고 험준하고 독충도 있고 벌레도 있고, 우부무수초,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주 황량하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인소포외처, 사람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곳, 그런 길이 있어요. 무수천만 중 욕과 차 험도,
기로심 광원 경 500유순. 많은 사람들이 그 험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심히 황량하고 멀다. 경 500유순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날 경자인데 뭐 통과할 경자이기도 하죠. 얼마나 뭐냐? 500유순이다. 그 길이.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고자 한다. 그 심란한 길을. 시우일도사 강식유지에 명료심 결정 제험 제중난. 이때 한 이끄는 스승이 있는데 지식이 대단하고 지혜가 있다. 그렇죠? 지식과 뭐 지혜는 뭐 여러분 뭐 당연히 구분할 수 있죠. 일단 보통 우리가 공부한다 하면 이제 지식을 채우는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지식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죠. 명료심 결정. 자, 뭔가를 판단력이요. 뭔가를 판단한 것이 아주 깔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도사는 요즘 말로 하면 가이드죠. 가이드인데 일반 가이드가 아니에요. 일반 가이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이드죠. 어마어마한 가이드예요. 스승급의 가이드입니다. 판단력이 아주 대단하시다 이 말이죠. 제험 제중난. 그래서 아주 험한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건네게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중인 개 피곤. 사람들이 모두 이 피곤할 피자고 게으를 곤자인데 둘 다 고달풀 피 고달풀 곤 해도 돼요. 사람들이 다 고달퍼 가지고 200도사원 아등금 돈필 그 이끄는 스승한테 말씀 올리기를 아등 우리는 돈필 이게 지금 조아릴 돈자에 모자랄 핍자인데요. 어차피 지칠 돈자 지칠 핍자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지쳤습니다. 어차욕 태완.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물러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도사작 신염 차배심 가민 여하욕 태완 이실대진보 심시사방편 당설 신통력 화작 대성과. 그래서 이끄는 스승이 생각하기를 이 무리는 참으로 가엾구나. 참으로 가엾구나.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돌아가면 진귀한 보물을 전부 잃어버릴 텐데 어차피 500유순을 지나가려는 이유가 진귀한 보물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돌아가면 그걸 얻지 못할 텐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심시사방표. 이게 이제 찾을 심자인데요. 생각하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방편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어떤 방편을 생각해냈냐? 신통력을 베풀어서 성곽을 화작 만들어냈다. 신통으로 만들어낸 것을 화작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신통으로 성을 만들어냈다. 장엄 제사태. 모든 집들을 잘 꾸미고 주잡 유온림. 자, 온림이 이제 숲이죠. 집 근처의 숲에 집터에 딸린 숲이죠. 그래서 보통 집이 글쎄요. 숲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려면 아무리 집이 작아도 500평, 1000평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집 짓고 옆에 나무도 심고 하면 마치 숲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올림이요.
정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주 큰 정원이요.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두루 주자고 돌잡인데 둘다다 주자나 잡자나 둘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집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싶죠. 숲으로. 그러면은 일단 마당은 텅 비워놓더라도 그 주변이 이렇게 숲이 둘러싸여 있으면은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고 그렇죠? 대신 이제 마당은 마당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당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꼭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봐보면은 막 이렇게 마당 쓸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쓸어놓고 안 쓸어놓고 하고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흙마당을 왜 쓰는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왜 쓰는지 모르죠. 쓸어놓고 보면 달라요. 당연히 흙마당인데 왜 쓸어? 이게 시멘트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인데 이걸 왜 쓸지? 이 아니라요.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살살 쓸어 놓으면요. 깨끗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좋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뭐가 그렇고요. 거류급 용지, 이 거자가 개천 거자죠. 이게 개천, 개울도 있고 욕지, 연못이 있는데 뭐 하는 연못이요?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이요. 뭐 인도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더우니까 뭐 목욕도 할 수 있는 연못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 옛날식 집을 한번 대충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이죠. 저 멀리에는 이제 숲들이 있죠. 물론 이제 왕궁 같은 데는 암살 때문에 나무들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멀리에는 이렇게 숲이 좀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마당은 다 깨끗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 부분에는 또 이렇게 연못이 있고 막 그런 거 대충 상상이 되죠. 한옥집들 지을 때 보통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집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옥집은 중문 고누각, 문이 두 겹이래요. 그리고 누각이 아주 높대요. 그렇죠? 보통 문이 한 두 겹은 돼야지 이게 좀 사는구나 싶은데 아니겠어요? 보통 두 겹은 돼야지. 대문 딱 열었는데 앞에가 딱 보인다. 조금 떨어지죠. 대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가 막혀 있어. 뭔가를 또 열어야지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두 겹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괜찮은 집이구나 싶은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구중궁궐 그러지 않습니까? 구중궁궐. 그럼 아마 문이 9개인가 보죠. 그렇죠? 남녀 계충만 사람들도 가득 있고, 그렇죠. 집만 좋으면 뭐 돼요? 사람들이 없으면 다 황량해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없으면 황량한다고요. 이게 아주 좋은 데를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놀러를 갔어. 다 너무 좋아. 근데 한 번, 두 번이지 맨날 갈 때마다 아무도 없어. 좀 그렇죠. 관광객도 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들 사진 찍고 어찌거나 할 때는 관광객이 있으면 아이고 그냥 없고 그냥 우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또 그래 보면은 별거 없어요. 사람도 같이 좀 있고. 왜?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죠. 단 돛 닦는 사람인데 어느 고비를 넘어가려는 그 시점의 사람은 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들은 사람을 이제 피하려고 하죠. 왜? 한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행법에 따라서 고비가 없이 이렇게 살살 가는 수행법도 있는데, 수행법에 따라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는 곳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 이야기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한 건지.
즉작시화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신통으로 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위중언 물구 대중들한테 위로해서 말하기를 니네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등 입차성 각각 수소요. 니네들은 이 성에 들어가서 다들 각기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들어가서. 제인기입성 심계대환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아주 환희로워했더라. 그렇죠. 그 험한 길에서 특히 더 그 좋은 데로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데 있다가 좋은 데로 가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요. 요즘에 아파트 좀 크면 한 60평 정도면 크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신축 좋은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가 야, 나 집 새로 했으니까 좀 와서 놀러 와봐. 80평이야 우리 집. 하고 딱 갔어. 본인도 좋은 60평에 살고 있는데 80평 가봤자 뭐 별거 있겠어요. 아, 좀 더 넘네? 뭐 그 정도. 그죠? 아, 뭐래 이제 누가 좀 초청을 받아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60평까지는 못 느꼈는데요. 80평 아파트에 초청을 갔는데 길 잊어볼 것, 아파트 안에서 길 잊어볼 것 같던데요. 뭐지? 아, 그래요. 제가 함께 그건 비유가 적정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까지는. 제일 넓은 데 가본 데가 80평대 가본 것 같은데, 거긴, 길 잊어볼 것 같은데요. 간지 오래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고. 개생 안온상 자위 이득도. 자, 그래서 그 화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온상을 내버렸어요. 아,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 다음에 자위 이득도. 위자가 이를 위자인데, 생각할 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다 건너갔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내가 험한 길에서 다 벗어났구나. 자, 뭡니까? 야, 이 성 정도면 됐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도사지식이 도사께서 다 이 시임이 끝난지를 알고 집중이 고원 무리를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 여등 단 전진 차시 화성이 니네들은 당연히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성은 신통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신통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악연여 피그 중로 욕태환 고의 방편역 곤화작 차성. 내가 니네들이 너무 니네들의 고달픔이 극에 달한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돌아가려는 걸 보고 물러나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방편역으로 이게 권세 곤자인데 임시로 곤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임시로 이성을 만들었다. 임시로 이성을 만들었다. 여금 근정진 당공지보소. 너네들은 열심히 나아가서 당연히 보석이 있는 곳에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아역부요시 위일체도사. 자, 이제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도 그와 같다. 위일체도사. 모든 이들의 이끄는 스승이 돼요. 그래서 3계 도사시잖아요. 견제구도자. 많은 구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중노이 해패. 구도를 하다가 중간에
게을러지고 무너질 패 때 이제 멈춘다. 중간에 게을러가지고 그냥 멈추려고 하는 걸 보고 불능도생사 번뇌 죄험도 생사를 건너가고 번뇌를 건너가는 거. 생사 번뇌를 건너가기 어려운 것을 보고 방편력으로 고의 방편력 위식설 열반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반을 말했던 것이다. 이 열반은 성문과 벽집으로 열반이죠. 언여등 고멸 소작 개입한 기지도 열반 개득아라. 그래서 방편으로 열반을 말했다. 너네들한테 말하기를 고통을 멸하면, 고통만 멸하면, 그렇죠? 성문이 하는 게 이제 고집멸을 동사해서 고통을 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멸하면은 소작, 할 일은 이미 이게 힘들 일판이지만 갖출 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 일을 다 했다. 네가 고통만 멸하면 할 일을 다 하고 이미 열반에 도달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다. 니네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니네들 아라한만 돼도 그거 열반 맞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다 이 말이죠. 인해 집대중 위설 진실법.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중을 모아서 이제 진실법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법화경이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화경이 그 상황이에요. 성문이나 영각이 사실은 대상이죠. 일반 중생도 대상이긴 하지만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성문 영각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우리가 항시 말하는 불태전 보살급만 돼도, 불태전 보살급이면은 분명히 말했지만은 우리 몇 계단 가야 된다 그랬어요? 52계단 가야 된다 그랬죠? 52계단 중에서 17번째 계단이 불태보살을 경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만 되더라도 법화경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설령 대아라한이라 할지라도, 대아라한이면 거의 막 48계단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대아라한이라 할지라도 대승심이 부족하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믿음이란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도 사리불한테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16왕자 출과 작삼이 개공청 피불 연설대승법 아등급 영종 개당성불도 원득여 세존 해안 제1정 불지동자심 숙세지 소행이 무량인연 종종 제비우 설육바라밀 급제신 동사 분별진실법 보살소행도 설시법 파경여 항아사계 피불설경이 정실 입선정 일심일처자 84,000겁 시제삼이 등치 불선 밑줄 위무량억중 설불무상에 각각 좌법자 설시대승경거불 연적후 선양조법화 일일 삼이 등 소도제 중생 유 600만억 강하 사등중 피불멸도 후 시제 문법자 제제제불도 상여 사구생 시16 삼이 쿠조갱불도 금현재 시방 각득성정가 이시문법자 각제제불소 기우주성문 첨교이불도
아제 16수 증역 위여설 시고이 방편 이녀 취불해 25년 금설 법화경 영여이 불도신물 회경구 피여 험악도 형절 다독수 우부무수초 인소포회처 무수 천만중 욕과 차험도 기로심 광원 경오백유순 시유일도사 강식유지혜 명료심결정 체험제중난 중인 개피곤 200도사온 나등금 돈필 어차욕 태환 도사 착신염 차배심 가민 여하욕 태환 이실 태진보 심시 사방편 상설신 동력 화작대 성곽 장엄제 사택 주자비우 원림 거류 금욕지 중문 고누강 남역의 중만 즉작시 화이 위중언 물구 여등입 자성 각각 수소요 제인기입성 심계 대환이 개생 안온상 자위득도 도사지식이 집중이 고원 여등당 전진 자시화성이 악연여 비극 중노욕 태환 고이방편역 권하작 차성여금 금정진 당공지 보소 아역부여시 일체도사 현재구도자 중노이 해패 불릉도 생사 번내제험도 고이방 변역 위식설 열반 언여등 고멸 소작 개입한 기지도 열반 개득아라한 인해 집대중 위설진실법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남아미타부